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저도 힘이 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묵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와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열매, 예배와 기도. 오늘 이 설교는 어쩌면 본질을 점검하는 복습과도 같은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은 참 좋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여러분 참 좋으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정말 이거 진심이에요. 예. 송민옥 집사님 축복이 기시네. 좋아요. 은혜가 좋습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님들, 좋은 교사 봉사자들, 많은 교회 일꾼들을 볼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교회에 소수가 있어도 감사하실 분들이 수백 명이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정말 주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제 개척 전에 저 많이 부족하오니 좋은 분들, 일꾼들을 많이 불러주셔요 했더니 이렇게 풍성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마가편 같은 설교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고 오늘 아마 모르는 말씀들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잘 마음을 점검해보고 예배와 기도에서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구조로 마가복음 11장이 이끌어지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 어떤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배드리지 않고 장사한 자들을 막 내어 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호통하시고 선포하신 뒤에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대로 메말라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본질이 예배와 기도에 관한 점검이지 무화과 나무 말랐다가 핵심은 아닌 거죠. 무화과 나무는 성전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의 구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의 믿음에 열매가 있느냐? 너의 신앙에 잎사귀만 혹시 무성한 것은 아니냐? 아니면 정말 열매를 맺고 있고 맺었느냐? 점검해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점검은 참 유익할 거예요. 우리 1대지 한번 읽어봐요. 믿음의 대상 시작.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예배를 거룩히 분별합시다. 예, 아멘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장의 초반 부분에 이제 감난산 bet박의 베다니에 이르르셨을 때에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겠다 하십니다. 그때 건넌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니 데리고 오라 합니다. 풀어 끌고 오라 했을 때 아니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예배자들이 기억해야 될 전제 한 가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선포해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한다의 의미는 이를 인정하는 고백의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오늘 예배에서 뭘 맡았느냐, 뭘 드리느냐. 물론 지금 여러분 3월과 9월 우리 양 한 달씩 힘써 드려보자 했어요. 많이 헌신해 주시니 감사해요. 어떤 이른모를 새 가족이 크게 헌신하시기도 했던 것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감사한 은혜에 동참이 있어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런 은혜에 순종이 있는 저력 있는 교회여서 참 감사하고 감격해 기도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본질은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한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지금 서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에요. 주님이 손님처럼 내 앞에 계신지, 내 앞에 왕으로서 계신지, 주가 쓰시겠다 드릴 줄 아셔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점검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 것, 내 재정도 주님 것, 내 몸도, 내 가정도, 내 사역도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예배자 참 복됩니다.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막 주말 사역, 주일 사역들이 막 겹쳐서 일이 많더군요. 꽤 바빴습니다. 진짜 막 급히 막 일을 하게 되면서 식사도 막 거르게 되고 바빴어요. 그런데 그 섬기면서의 어떤 희열들이요. 이렇게 주님 정말 저를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 더해 주십시오. 오히려 주의 은혜를 많이 입는 시간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한번 아래 문장을 읽어봐요. 예수님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단순히 내게 도움을 준 분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실 권리가 있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이 예배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 은혜의 아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또한 쓰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입성하실 때 겉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벤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고 옷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참 중요한 귀한 고백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사복음서 모두가 이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호산나.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예배자의 지혜 모든 주대심에 대한 인정이라면 예배드리는 자의 하트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이 마음으로 예배하길 주님이 원하셔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옛날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되게 간구체 많이 해요. 전 주님 이 손 좀 꼭 잡고 가시라고. 주님 놓으시면 저 자빠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라고. 주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꼭 붙잡고 가주세요. 이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모든 예배팀의 마음에 누가 완벽하겠어요. 그죠? 우린 다 연약한데도 이 마음으로 무대에 기타를 메고 서고 마이크를 들고 서고 드럼에 앉을 수 있는 예배자들이라면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주님 많이 부족한데요. 주님 이 손 꼭 잡고 제가 바르게 예배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주 기뻐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나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입술은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은 자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게 예배의 점검이에요. 입술은 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나 건들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알아서 할 겁니다. 이번 뭐 나의 사업 계획에는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요. 옳지 않은 거죠. 한번 문장을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봐요. 참 예배는 시작. 참 예배는 열광만이 아니라 거룩한 의존입니다. 참 예배는 박수만이 아니라 진실한 구조 요청입니다. 주님께서 구조 요청을 하실 때 오히려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나 당신이 필요하다고
가끔씩 비타민 C를 먹으려고 오렌지를 찾는 자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비타민 C잖아요. 그거 없으면 몸 병들 거 아니에요. 조금 급할 때 찾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없으시면 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는 이 태도가 주님 참 기뻐하시는 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정도가 타야 될 자전거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 안 웃으시겠어요? 거의 뭐 바닥에 막 발이 닿아서 막 이르고 막 가고 있으면, 어린 나귀라면 예수님 신장을 봤을 때나 연계 보면 발이 달랑말랑이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의 말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아니, 멋진 말을 타고 가시지. 아니, 뭐 주님 원하시면 마차 하나 못 준비하시겠느냐고요. 왜 그러셨느냐? 스가랴 9장 9절이 답을 주고 계셔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수백 년 전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의도를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적어 놓았어요. 그는 구원 베푸시는데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는 대속주로 오신다고.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권의 선언. 참 귀한 은혜의 선포입니다. 왕이 겸손할 필요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천하의 왕이신데 한나라 국왕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 만물 구속주신데 그분이 겸손한 왕이라고 선포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겸손하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어요.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강한 왕을 좋아하죠. 내 문제를 즉각 해결해 줄 왕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문제, 진정한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중이셔요. 그런 왕이셔요. 죄인들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겸손한 왕이셔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구도를 보면 이건 너무나 두려움의 예배예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물두멍에 손을 닦으면서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 번이에요. 전체 구약의 예배를 연구해 보면 1년에 8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데도 구약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혹시 불경건하여 죽을까봐 끈을 메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확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사 세상의 죄인들인 우리에게 오셨어요.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예배하고 전도하시고 교제하시면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일을 하시면서 찾아가셨던 예수님. 죄인들인 우리에게 겸손과 긍휼로 다가오시는 왕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지혜롭게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참 예배는 능력만 좋아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아래 문장 한번 진심을 담아 읽어봐요. 십자가의 시작.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왕 앞에 머리 숙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인다라는 건 삶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 봉사 열심히 하는데 제 사업이 지금 너무 안 된다고, 제가 왜 이렇게 요즘 최근 2달 하는 족족 뭐가 안 된다고 좀 마음이 어렵다고 그러셔서, 와, 주님이,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집사님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하시는가 봐요. 주님이 숙이고 들어가신 길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되지 않을 고난길일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내시고 그분도 우리를 위해 고개를 숙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 이것 또한 아멘입니다 라고 고개 숙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아니 지금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이 일이 상처가 된다고 주님께 말하고도 싶어요. 아, 내가 봉사를 안 합니까? 뭘 안 합니까? 왜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됐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왕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인다면 나 또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아주 미약하게 남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바른 예배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 땅으로 입성하셔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무화과 나무 사건 전후 사이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사실 사전 답사하셔요. 1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대요. 뭘 보셨겠어요? 진실이 예배하는 사람들 소수가 있었다면 그들도 찾으셨겠고, 그렇지 않은 대제장들, 서기관들, 장사하는 자들, 수많은 예배를 이용해 자기 이득을 보려는 자들을 둘러보신 다음에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다 그래요. 사전 답사를 했겠죠. 주님은 안 봐도 아시는 분이시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도 같아요. 건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둘러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교육 중 하나였을까 묵상도 해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진짜 예배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예배당 한쪽 측에 있는 길을 말하는 솔로몬 행각에서요. 주님은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성전은 분주하고 금전이 오가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는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또한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이곳에 있는가? 없구나. 회개가 있는가? 부족하구나.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찾기가 쉽지 않구나. 열매가 있는가? 마음이 아프구나 하셨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네 질문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자의 점검입니다. 시작. 하나님 경외가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에서 그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된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장로님께서 또 짧게 기도 인도하시면서 언급하신 말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헌금을 드리는 과정 중에 부유한 자들도 헌금을 했겠지만 과부가 2렙돈, 우리나라 비용으로 따지면은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한 2,000원? 예, 그 정도 드리면서 사실은 예배하고 울고 간구할 때 주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가장 잘 드렸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드렸다. 여러분 지금 물리적으로 셈적으로 돈의 액수적으로는 거꾸로 된 얘기시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드리는 믿음, 그리고 돈 많은 자들은 뭐 집에 100억 있는 분이 5천만 원 드린다고 막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상함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두려움과 염려값이 있잖아요. 난 이제 어떻게 하지? 한 끼도 먹을 돈이 없네.
우리 아이는 뭘 먹이지? 난 왜 이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지? 그 모든 상한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나오셔서 성 밖으로 서셨을 때 성전 밖에서 출출하셨던가 봐요. 아우, 예수님도 배가 고프셔요. 시장하셨어요. 12절 이후에 보니까 그때 13절에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대요. 그래서 와, 저 잎이 유난히 풍성하구나 가서 열매 잡수시려고 보셨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적어놔요. 지금 저희가 우리 엄연영 장로님 농장에 가서 5월달 3월 초에 열매 달라 그러면 그건 우스운 얘기일 거예요. 못해도 8월 9월 10월 돼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마찬가지 지금 무화과의 때는 아니셨어요. 아니었지만 무화과의 잎이 많고 열매 없는 것을 두고서 우리에게 지금 비웃고자 이 나무를 꾸중하셔요. 예, 14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성전에도 먼저 들어갔다가 이 말씀을 듣게도 되었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거나 이후에 정말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보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본질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 없던 철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탓하고 있으신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본질인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화려했지만 오직 잎사귀 뿐이었습니다. 혹시 너는 어떠하냐? 점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문장 아래 괄호 안에 적어 놓은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에요. 교회 출석 해야죠. 안 하시면 안 되죠. 안 하면 사역자들이 전화 신방 들어갈 겁니다. 직분, 은혜 가운데 겸손하려고 더 섬기려고 받으셔야죠. 직분 받은 자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겁니다. 사역해야죠. 오랜 신앙 경력도 사역가야죠. 언제까지 새 가족이겠어요. 종교적 언어가 있어야죠. 익숙한 예배 습관도 정말 삶에 박혀 있어야죠. 그런데 자, 저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열매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됐고 오랜 신앙 경력 쌓이면 됐고 내게 그냥 막 술술 대표 기도하면 막 적어놓지 않아도 기도가 줄줄 나오는 종교적 언어가 있으면 된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잎사귀들이에요. 물론 잎사귀가 있어야 열매가 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닌가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 열매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아까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고 혹 사랑이 없고 거룩이 없고 하나님 경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괄호 안의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그렇다면 열매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절한 용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께 꼭 붙들려 거룩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감격과 감사와 또한 마르지 않는 눈물과 떨림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는 아까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맺혀질 거예요. 목사 제 40년 차, 50년 차에도 날마다 회개가 있기를 원해요. 그때도 더 순종을 각오하기를 원해요.
나는 저기 있고 성도님들은 아래 있는 듯이 설교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나에게 먼저 설교하는 주를 향한 경외가 있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두 번째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15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셔요.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셔요. 다른 타 성경 말씀들 뭐 마태나 누가복음을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치셨다고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실, 사람 치시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적혀 있어요. 예, 짐승들을 채찍을 들어 내어 쫓으셨다 그랬지 사람을 막 때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한 번도 사람에게 나를 잡아가며 나에게 창을 겨루는 사람들에게까지 폭력 쓰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하겠고요. 예. 자, 주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무나 물건 가지고 16절에 보면 성전을 지나다님도 허락하지 않아서 그 마당을 둘러가라. 지나가는 자리 아니다. 여기 너 장사하려고 빨리 걸어가려고 여기서 양 팔다가 여기 양을 파는 분이 많으니까 저기 가서 팔아야지 끌고 가는 것도 허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할 자들은 모두 나가라. 당시 아주 횡행했던 정말 악한 일들이 있었죠. 성도들이 집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요. 트집을 잡아요. 흠이 있다. 요거 안 받으신다. 이거 얼마 주고 샀느냐?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서 파는 게 이게 1등급이다. 이걸 봐. 이거 30만 원이다. 이렇게 팔아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돼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오히려 뭐라 하십니까? 17절 주님께서 나중에 읽겠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강도의 속을 만들었구나 꾸중하신 것을 봐요. 자, 점검합시다.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볍게 큐티하면 장사하지 말아야겠구나. 교회당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비영리 단체구나. 이 정도만 받으시면 그건 조금 약하게 큐티하시는 거예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터가 되어야 한다. 이곳은 만민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터, 너희들의 거래나 너희들의 탐욕이 솟구치는 자리가 아니어야 한단다. 그리고 그들이 장사하던 자리는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상당히 큰, 여러분 뭐 초등학교 운동장 정말 뭐 10개 이상의 큰 땅덩어리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 거죠. 존 파이퍼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땅은 만민들의 기도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여 먼저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가족 많이 온 것을 넘어서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복음의 터가 되기를 간구하는 복된 예배자들의 성숙한 열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소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편의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참 예배는 언제나 그분의 마음을 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예배는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참 예배는 언제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인도자 학교를 다니면서 한 12주 정도 훈련받았던 청년기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어떤 참 예배학적으로 탁월하신 예배 인도자이신 목사님께서 찬양의 종류들을 막 그 라틴어로 다 나눠 오셨더군요. 어떤 찬양의 주제들이 있다, 어떤 주제들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우리는 뒤쪽으로 가야 된다. 그 찬양은 두 주제로 간다 그랬어요. 나라는 주제 단어는 아예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 그리고 그의 나라, 선교,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어섬, 이런 찬양들로 찬송을 준비하십시오. 처음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에 그 찬양 부르면 인도 잘못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나는 선교자로 서리라, 그리스도의 영광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게 하라고 찬양 인도 훈련 받았던 기억이 나요. 참 합한, 말씀에 합한 예배 인도자의 지혜였죠. 예배는 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같이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하죠. 이유가 참 엉뚱해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은혜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 아멘하고 회개하고 받고 따라야죠. 근데 대세가 저리로 넘어가니 나의 거래, 나의 소비, 나의 주인됨을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견딜 수가 없이 괴로운 거죠. 주님이 그 거짓 종교의 마음에 있는 구조들을 맹렬히 흔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권위도 분별치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논의 시작하죠. 오늘 1대지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배를 점검합시다. 여러분 펜이 있다면 한번 5가지 한번 적어봐봐요. 오늘 지금 쑥 5가지를 배웠어요. 믿음의 예배를 분별합시다. 5가지.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왕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셔요. 여러분 돕는 서비스 업체 직원 아니세요. 두 번째 시작.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의 심령으로 예배하는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잎사귀가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준비해가는 회개와 순종의 열매, 사랑과 거룩의 열매, 하나님 경외와 기도의 열매, 선교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더 마음은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흔들어 깨부수십시오. 나를 경직되게 하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깨시고 회개와 순종, 사랑과 거룩, 경외와 기도, 선교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지 맙시다. 종교인 되게 하지 맙시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중심인가. 주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마음 여셔서 저와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임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시작.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는가. 그러한 예배가 우리 푸동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중에 평생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다. 이제 기도를 배웁시다. 자, 2대지 한번 읽어봐요. 열방에서 시작. 열방에서 일어날 예배자들을 위한 분별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열방에서 일어날 예배자들을 위한 분별의 기도. 어떤 의미일까? 마가복음 11장은 열매라는 주제로 달려가요. 그런데 한편은 우리의 예배를 말씀해 주시지만 예배와 함께 기도를 연결해 가시면서 너희들의 열매는 너희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기도자이고 기도자는 예배자이며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반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자반의 그 새벽 기도 훈련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깨닫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반에 우리 지금 이래요. 2단계 분은 주중 2번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의무입니다. 3단계는 3번, 4단계는 4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결단해요. 3단계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더는 거예요. 제자됨이 아닌 거죠. 오히려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우스우실 거예요. 자, 이번 제자반 12주간 숙제가 있습니다. 기도 금지입니다. 충격적이죠. 지금 기도를
새벽 기도는 부담스럽다가도 여러분 지금부터 12주간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답답한 게 지금 확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성도는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호흡이고 예배는 생명이에요. 이걸 빼려면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하자고 했을 때 반발이 난 것은 본질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 열매 없는 종교는 무너지죠. 그래서 주님은 새 백성들을 지금 일으켜 세우시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 새 백성의 특징은 기도한다 그러셨어요. 자,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수일 뒤에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고 잎만 가득한 나무에 잎이 조금 마른 게 아니라 확실히 죽었어요. 뿌리까지 메말라 죽어 있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봐요. 라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답을 주셔요. 읽어봐.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너무 쉬운데 너무 실수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답을 주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시작.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기도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분은 신앙 연수가 좋아. 참 기도의 기술이 좋아. 기도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음악을 틀어드리지만 그 음악이 있고 없고가 기도의 유무를 다루진 않죠. 기도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를 믿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라 그러면 웃음밖에 안 나올 거예요. 주를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들을 주시고 또 성전에서의 행동들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욕망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다 강조하셔요. 주님, 제가 이걸 바래요.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주가 원하시는 기도를 담대히 확장해 가는 데 있어요. 예, 주님 제게 일 시킬 때가 있어요. 목사도 늘 전쟁이에요. 그런데 A, B, C, D, E라는 지금 교회의 상황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비전이 지금으로선 너무 부족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때 주님이 꼭 물으세요. 네가 할 거니 내가 하게 할까? 예, 오늘 답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하고 달려갑니다. 사역자 회의할 때 어떤 사역자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제가 좀 잔인하지만 말을 해줬어요. 네가 하니 주가 할까? 너가 다 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다 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부터 합시다. 동역자를 찾읍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기쁨으로 아멘 하시더군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의 출발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 우리 아래 문장 한번 읽어봐요. 주님, 내가 시작. 주님, 내가 기도를 잘하게 하소서보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게 하소서.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정말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그분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주가 하신다는데. 그리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핵심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은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장임을 보일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너가 구하고
너가 작게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 마술 공식이 아니에요. 욕망의 주문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치워야 될 게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평택역 뒤만 가봐요. 사창가가 아직도 있다니까요. 전 기도해요. 이 땅이 예배 조소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일하던 노예같이 잡혀있는 여인들이 주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봐봐요. 가정에 산이 보여요. 주를 섬기려는데 산이 보여요. 제자반에 어떤 성도가 그래요. 남편이 허락지 않아서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기도는 해봤나? 물어보고 싶어요. 일주일간 기도한 뒤에 주님, 에스더는 3일 기도하고 왕의 마음을 바뀌어 생존하여 나라를 구하는데 우리 남편 제가 허락받기 원합니다. 와, 그 순종하라는 마음 너무 귀해요. 기도해보고 여보, 나 제자반 가서 당신 위해서 기도할 건데 새벽 기도 이틀 3일 더 허락해줘요. 아예 안 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정의 산이 커 보이면 기도를 안 하기로 작정하고 가정의 산이 하나님보다 작아 보이면 기도하죠. 관계의 산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저분 용서 못한다. 직장의 산이 있죠. 지금 나를 어려운 데로 보내시기도 했다. 지금 저 상사가 나를 미워한다. 어렵다. 지금 우리 기업 무너지는 것 같다. 사역의 산, 선교의 산 다 보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에게 산은 항상 있을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그것도 보통 산이 아닐걸요. 여기 뭐 당연히 당산 정도가 아닐 겁니다. 꽤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산은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셔요. 할렐루야. 읽어봐요. 시작. 산은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이 더 크시니 염려함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 24절의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은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만 딱 보신다고 탐욕의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복권을 샀나이다. 1등을 원합니다. 1등 메시입니다. 그리고 했더니 의심 안 했는데 왜 1등이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크심 아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에서 귀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의 기도를 확장해가는 기도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넓히라고 요즘 계속 저에게 그렇게 너도 그러하며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어라. 너희 교회 성도들이 젊구나. 그래서 기도의 폭이 좁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가르쳐 주면 할 자들이 많으니 기도를 넓히라고 해줘라 그러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받아 적으실 분들은 적어보시고 그렇게 기도해봐요. 믿음의 기도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요. 전 저희 교회 규모 별 관심 없어요. 그러나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나라가 지역과 열방에 임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 구해요. 기도해요. 소망하고 기뻐해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지극한 거룩을 구해요. 사랑을 구하고 그로 향해 가요. 기도의 사람은 그러니 용서가 가능해지고 삶의 정결과 아름다운 언행이 가능해져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다 해하지 못하는 열방과 모든 종족들을 향해요. 그렇게 6년 7년 기도했더니 주님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필리핀 땅을 밝게 하시고 우리는 눈으로 미전도 종족이었던 백성들이 한 분의 헌신 뒤에 20, 30년 뒤
수백 명이 모여서 뜨거운 예배 드린 걸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와, 저 빌라한 종족이 복음을 얻었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종족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예배자들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원대한 꿈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보게 하시니 고마워요.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으니 저 또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예. 그러니 이 기도가 이제 이해되시기를 원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으려다가 참았는데 이제 읽어봐요. 이해, 가르쳐. 시작. 이해,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은 이 땅에 만민이 들어차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소망해요. 우리 이 공동체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의 초소를 넘어서서라도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외국인들이 예배하는 그런 역사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터쳐져서 많은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선교도 하고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를 넓혀가 보셔요. 정리합니다. 내 문제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내 문제와 가정 문제는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고민이 맴돌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열방을 품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외 곳곳을 누비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직장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단지, 빌라의 단지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한 가지가 꼭 적용돼야 돼요. 기도와 믿음은 준비됐어요. 그런데 관계까지 열려야 돼요. 갑자기 주님은 뜬금없이 25절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관계를 점검시키셔요. 읽어봐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주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아가고 있는 중에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뒤에 다시금 이 11장의 구조는 주기도문 구조랑 동맥인데 일치하는데요. 우리에게 기도의 기품을 위하여서 미움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를 평가하고 제한해요. A, B, C, D는 제가 용서할 만합니다. E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작자는 못해요. 이럴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에게라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내가 너를 그리하지 않았느냐? 그린 뒤에 그 사랑을 담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믿음 말씀하신 뒤에 바로 곧바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깊이 들어가 보시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영역이에요. 기도는 믿습니다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관계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고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중보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 노트를 기억해요. 그분은 가나다라 마바사로 이렇게 딱 돼 있었어요.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기만 해도 그분의 이름을 묻더니 펴셔서 바로 적는 것을 봐요. 그리고 되게 무섭고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막 전화 와요. 그분 어떻게 됐느냐고, 해결됐느냐고. 해결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떠시냐고. 기도하는 분은 관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CJ 라일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거룩한 시작. 거룩한 기도들은 반드시 용서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비를 기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관계가 열린 자의
측량치 못할 간구가 돼요. 용서하시기를 원해요. 용서받았으니까 그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꼭 용서하며 기도하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시작. 김희중 목사님 스타일로 말하면, 보아하니 용서를 못하신 것 같은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신데 용서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황당한 질문을 28절에 합니다. 너무 말씀이 뜨겁고 지혜로우신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와, 여러분 충격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여쭤봐봐요. 창조주 하나님, 무슨 권위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창조주의 뜻이고 구속자의 뜻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지혜는 간파하고 있어요. 딱 물어보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하늘로부터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요단강에 와서 죄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려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고, 그가 곧 예수님을 가르쳐 주님의 아들이시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라 했으니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백성들에게 질타받을까 염려가 돼서 말을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33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주님의 믿음을 길을 받지 않는 자들에겐 막혀 있는 게 복음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죠. 종교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 거기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해요. 종교는 사람을 의식하고 나의 평가를 의식하고 진리 이런 것보다 여론, 나의 위치, 이거 중요하죠. 여기 우리 그런 병이 요즘에 다 있어요.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국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를 점검케 합니다. 사람 앞에 서면 계산합니다. 세상 앞에 서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무릎 꿇을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 압도적인 권위 앞에 떨며 서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자, 가정에서 적용해 봅시다. 부부는 서로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다. 부부가 옆에 계시면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을 이기려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빨리 인사하십시오. 표정 관리 하십시오. 표정 관리. 표정이 많이 화가 나 계십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미 표정이 이기셨습니다. 예.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어서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여기 많으시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두신 여러분들, 이제 막 학원이 마음에 막 들어오시죠? 우리 애만 국영수를 잘 못하는 것 같죠? 위로를 드립니다. 저희 아이들도 잘 못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공을 가르치시지 마시고 그 전에 예배와 기도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거든 어깨나 머리에 안수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얼마나 귀한지요. 어제 막 교회 학교 아이들 훈련하시는 교사들이 모여서 한 60, 70명 모여서 훈련받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되던지요. 저희 아내가 특명을 받았더라고. 그 교사들의 아이들을 맡아서 섬겨주라.
저희 아내가 인생 최대 지금 위기가 왔어. 지금 애 셋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애가 한 30명이야. 저도 이제 강의 마치고 살짝 내려가 봐서 내가 아내를 구원하리라. 남학생들을 불러서 나랑 축구할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여학생까지 다 나왔어. 나 그럴 줄 몰랐어요. 아들이랑 축구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집사님 윤우 너무 잘해. 제 앞에 볼 뺏어가서 나 마음 좀 상했어. 너무 잘해 애들이. 축구하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고 박수 치면서 끝났는데 자꾸 제 방에 찾아오기 시작해. 왜 입으로 왜 축구 후반전 왜 안 하냐고. 우리 축구는 전반전뿐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두려워 떨었던 기억이 나요. 와, 교사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요. 학부모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비전을 바르게 이끌어 갑시다. 이 아이들이 바른 예배자,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직장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합시다. 그런 우리가 됩시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용서하기를 작정합시다. 좀 달라도 용납하고 구나겠지 하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깁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이기도 힘써야겠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고백을 좀 선포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문장을 적어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한번 열어줘봐요. 우리 하나씩 5가지 문장 읽어보고 찬송합시다. 주님, 시작. 주님, 내 신앙이 잎사귀뿐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주님, 시작.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번째, 주님, 우리 가정을 예배의 집, 기도의 집으로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읽어봐요. 주님, 우리 교회를 서로 용서하며 열방을 뽑는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찬송하면서 나아갑시다.